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참 쉼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잊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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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머리로 박수 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박수와 함성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참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 백성을 주님 이 시간 보기 저의 마음에 못하니 하나님을 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가득 모든 것 주시옵소서. 우리 내어주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얻으리라.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들어주시옵소서. 우린 말씀을 돌아서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아니하면 온전한 자는 누구든지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 자신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도록 허락하여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선한 것으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어 놓으니 입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이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급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으니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급류가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곧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평지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평지수훈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또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 너희는 이런 거 못 지켜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더 잘 지킬수록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킬수록 의로워지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 이 평지수훈은요,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이미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평지수훈은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이정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평지수훈은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빛으로 사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아니하지만 온전한 자는 누구든지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 자신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도록 허락하여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 선생보다 높지 못하면서 높은 척하는 사람, 자기 눈에 있는 들보와 같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을 빼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가면을 쓴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고대의 연극 배우들은요, 연극 배우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는데, 지금은 연극 배우들은 공연을 할 때 아주 얼굴에 진하게 화장을 합니다. 무대 화장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옛날 고대 배우들은요, 얼굴에 가면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는 사람, 선생보다 높지 못하면서 높은 척하는 사람, 자기 눈에 들보와 같은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선자가 뭡니까? 그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은 아닌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우 중에서 의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이 있다고 하죠. 자, 그런 사람이 실제로 환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의 변호를 맡아서 변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는요,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위선자의 삶,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실제 그 사람의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역할로 성숙해질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 겉으로 드러난 변화가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겉만 바꾸려고 하는 삶, 흉내만 내려고 하는 삶은요,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걸 비교하고 계신데 여기서 나쁘다라는 단어는요, 썩었다, 부패했다,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부패한 거짓 선지자들,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이 동일한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은 엘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당시에 모두 마찬가지지만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요. 제사장의 몫이 있었고 제물을 드린 제주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슴살, 뒷다리살 이거를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제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고기를 삶을 때 삼지창에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기의 좋은 부분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이겠죠. 때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아직 드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하는 부위를 강제로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행동을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실이 나빴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이라는 뜻은요. 무가치한 것. 이런 의미인데 신약에서는 이 무가치함에 대해서 마귀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다. 이건 무가치한 일이다.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가치한 인간이었던 거죠.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나무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좋은 열매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쁜 나무, 그들의 삶은 나쁜 열매였었습니다. 그들이 삶 모두 무가치했던 거죠. 44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열매는 그 나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판단되는 거고요. 거기서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사과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아무리 자기가 건강한 나무다, 좋은 나무다라고 우겨도 거기서 나쁜 열매가 맺히면 부실한 나무가 되는 거겠죠. 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일단 열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신실한 열매가 열리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행동, 이 행동을, 좋은 행동을 몇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의 삶에는요,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육체의 열매, 즉 육체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이 육체의 욕망, 세상의 이런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땔감으로 아궁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지에 열매가 맺히려면 그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굵어 보이고 생기가 있어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말라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 안에 거하는 것은요, 그 나무가 공급해 주는 것을, 그 생명력을 전부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아요. 그런 우리, 연약함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언제나 열매는요, 생명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능이나 어떤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열매라고 하지 않죠. 제품이라고 합니다. 목수가 자신의 재능으로 책상을 만들어요. 가구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품이라고 하죠.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유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요, 상속받은 재산을 말하잖아요. 물려받은 소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이나 상속이라는 말은 그 재산을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과 같은 존재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급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어떤 내 태의 제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엄마가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이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것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걸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위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을 통해서는 내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여주는 위선자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45절 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것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으니 입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저 사람은 행동이나 말은 거친 것 같은데 마음은 착해. 여러분, 실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수도관이 낡아서 녹물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할 수 있는 정수기를 달아서
뭐 깨끗한 물이 나오게 잠깐을 할 수 있겠지만 녹물이 계속 나오면 필터는 금방 막혀버릴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수도관을 교체하든지 뭐 안 되면, 정 안 되면 수도관을 청소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와요. 그러면 내 삶의 수도관이 낡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녹물이 나오는 그 수도관에 정수기를 달아서 깨끗한 물인 것처럼 속이지 말고, 녹물에 보리를 넣어서 보리차를 끓여서 녹물이 아닌 것처럼 속이지 말고, 위선하지 말고 수도관을 바꿔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서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이런 존재예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들이, 세상을 향한 욕망들이 드글드글거립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나무의 가지로 붙여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께서는요, 평지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삶, 이론적인 신앙인, 이론적인 제자가 아니라 어떤 삶의 신앙인, 살아내는 제자,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이건 아마 굉장히 큰 종교적인 열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반복해서 불렀던 사람들은요,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무의미하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인정하실 신앙인지 아닌지 이걸 항상 점검하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 점검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1988년부터 시작해서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한 36년이 지난 거죠.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 또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도 어려웠고요, 지금은 더 많이 어렵습니다.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죠. 저의 한계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은 항상 어렵고 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제가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속적이지 않은 것처럼 척하면서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직업이 결코 자신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직업으로도 굉장히 세속적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이는 직업을 통해서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들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지만 가장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가장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일을 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온갖 봉사를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했던 일들은 무효야 라고 이런 판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론과도 같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이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급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으니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급류가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곧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산상수훈에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자재를 가지고 어느 정도 넓게 집을 짓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터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터가 어디였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무의미할 수도 있고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무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 위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실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반면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집을 지을 때 깊이 파지 않고 그냥 흙 위에다가 바로 집을 지었습니다. 두 집이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집은,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고 또 한 집은 흙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지은 그 기초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어 닥쳤을 때,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집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집에 물이 들어옵니다. 인생의 홍수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와요. 뭐 시기, 크기, 이건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홍수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인생의 홍수가 찾아오지만 그 집이, 기초가, 그 집을 어떤 기초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을지는 짓기 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다 짓고 나면 그 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지을 수 없는 터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의 점검은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심판대 앞에 가면 평가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는 번복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건축해야 되는 바른 터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의 자재나 높이, 넓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집의 자재나 높낮이는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다 다르게 적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터가 무엇인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확인하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집에만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높이 짓는지, 얼마나 넓게 짓는지, 얼마나 고급 자재를 사용하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터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집을 지어도, 아무리 넓은 집을 지어도, 또 아무리 값비싼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지어도 그 터가 나의 욕망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신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그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요,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나라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고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